사도행전 강의 9장 18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그 18절 보면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는 성령 충만 임하고 나서 세례를 받죠. 이거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그 껍질 같은 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눈에 뭔가 붙어다 떨어졌다는 건데 껍질 비늘, 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못 봤다는 표현이겠죠. 누가 어사하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을 텐데, 이런 걸 보고 외상을 입었다, 사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그 뭡니까? 성경 미스터리를 푸는 사람들, 그 뭡니까? 유성과 운석이 막 오면서 큰 소리로 막 달려오는데 그 불이 뜨거워가지고 눈에 화상을 입었다. 그럼 다른 사람은 화상 안 입었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혼자만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못 봤다는 거죠. 음식을 먹으에 강건해 받고 세례를 받고, 이제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강건해졌죠. 19장 19절 21절 19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러되면요. 19절 뒷부분이에요. 함께 있을세. 20절에 보면 갑자기 적시로 엑세오스, 아주 갑자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래돼. 20절 눈 번쩍 뜨고 음식 먹고 이제 튼튼해져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포토스, 그는 에스틴이다 히오스 투 세우,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 예스 한이다. 그자는, 그는 앞에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케루센 전파. 케루소. 이게 케루소가 원래 케리소라 그러죠. 이게 알리고 고지하는데 선포하다라고 맞죠. 케루소. 이걸 가지고 전파하다라고 번역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알리고 고지하는 게 전파하는 게 맞습니다만, 복음을 자꾸 케루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선포를 해버리죠. 물론 고지해서 알리는 거죠. 그 종들이나 그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알리는 건데, 아들이라고 하지만 자꾸 전파하니, 전파는 조금 불만스럽죠. 이게 선포해버린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해당에 가서 그러니까 21절,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해도, 놀라 말하는 앞에 그 시몬, 마슬라 시몬한테 사람들이 놀랐다 하는 게 엑스 히스템이라고 그랬죠. 엑스 밖에 써 있는 것 밖에, 그러니까 서 있는 것 밖에 있으니까 놀라는 거죠.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서 있는 것 밖에 있는 거. 그렇게 정신을 잃은 정도예요. 그 잔해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 파멸시키던 자가 아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니 그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파괴시 잔해하던 사람이.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사들이 끌고자 하면 아니냐 하더라. 당연한 반응이죠 이게. 그러니까 21절에 또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때 증명한다는 게는 논증하는 겁니다. 그들하고 지금 뭔가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순비바조 함께 비바조가 이게 순이 이게 함께 얘기하는 게, 함께 논쟁하는 거죠. 이게 논쟁하는 거죠. 서로가 해당해서 이제 우리는 증명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증명이겠지만 그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면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에서 가르치는 것도 서로 막 비바서 함께 막 붙어 있는 건데 결합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결박시키니라, 굴복시키니라. 그럼 사울이 이겼죠. 근데 이게 굴복했다기보다 이게 신케어가 됐어요. 이게 예를 들어 잉어를 신케어. 이게 신케어 미하려고 신의 길게 쓰면 퀸 이게 미하려고 하는 거다. 하고 있었다. 이거 하고 있었다. 있었다. 계획하고 있었거든. 그가 사울이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케어가 이게 함께 붙는 거, 혼합하는 거, 섞는 거거든요. 이 신케어가 함께 이 섞는 거 혼합하는 거니까 이게 뭐 혼란케 하는 겁니다. 개정판에는 당혹하게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그 혼란케 하니까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게 굴복시킨다는 그 바울 입장에서 이겼다 하지만 이게 함께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니까 이 무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뭐가 논쟁을 해서 무슨 증명했다는 거죠. 논쟁을 해서 어떤 당황케 하는 거죠. 당황케 하는 거예요. 혼란시키니까. 그 사울이 지금 시비를 걸은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기들은 믿지 않은 거죠. 이렇게 서로 당황케 하니까 23절 보십시오. 열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던 이래 되잖아요. 그들을 막 혼란케 당황케 하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도 메시아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 굴복시켰다면 죽이지 않죠. 졌잖아. 그 사람 졌으면 따라야 되는 건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당황케 하는 거죠. 이게 트러블 메이커가 된 겁니다. 사울이. 왜? 막 잡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죠.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맞죠?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사울이 한 겁니다. 이걸 굴복시키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해당이 돼가지고 다 무찔렀다. 야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아들답게 모든 상황 정리 끝. 본문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 혼란시켜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계략을 꾸미죠.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네, 그거 봅시다. 공모해가지고 죽이기를 하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기를 못 들어 막는 거죠. 이제 출입도 못하니 지금 이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혼란스러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따라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도망가죠. 지금 광주리에 달아서 내린 거 아닙니까? 지키죠. 지켜. 계교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다메섹에서 큰 일을 저질러 놨잖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에 따라가 제자들이 내보내서 뭐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겠죠. 내보내주고 나니까 사울이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가야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것 다 두려워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6절은 뭡니까? 사귀고자 하는 거는요. 예, 사귀고자 맞아. 사귀고자가 맞는데 이게 원래 말은 어떤 그 다메섹에서 지금 완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완전 트러블 메이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사귀고자가 원래 이래 돼 있습니다. 콜라사스 콜입니다. 카레. 아스사이. 이게 콜라사스의 부정사인데 부정사가 되어버렸는데 부정사. 현재 이게 뭐 중간태는 자기 스스로 중간태 볼까요? 수동태 되고 중간태 수사는 이게 콜라사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 딱 붙여가는 거, 결합하는 것 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 결합하는 것이겠죠. 이게 중간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합하는 거죠. 자신을 결합시키는 거죠.
사귀고자 하는 에페이라조가 이게 뭡니까? 유혹하는 거죠. 페이라조가 유혹하다는 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에고 애니까 계속 보면 요든 미하려고 하니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자신을 그들하고 결합시키려고 계속 유혹하는 사도 바울을 유혹했다 하면 그거 막 시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사귀고자 사귀면 그 제자들하고 붙으려고 함께 결합하려고 붙으려고 계속 유혹하고 있었는 거지. 다메섹에서 큰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내려와서는 제자들하고 같이 막 결합하려고 달라붙으려고 뭐 악교로 붙이려고 하는 뭐 그런 풀로 붙이는 거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 두려워와 제자됨을 믿지 않죠. 두려워하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다메섹에서도 문제를 당황하게 문제를 크게 밀었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도 지금 굉장히 제자들을 하여금 막 자기가 막 어떻게 주실래도 이 사람들 믿지 않잖아요. 그가 제자란 것을 안 믿었습니다. 제자됨을 이제 호티 에스틴 마스테스가 그가 제자라는 것을 피스투센테스 그들은 믿고 있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오히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래 되죠. 그럼 두 군데의 문제를 일으켰죠. 사울이 우리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그 성령님 이제 묻고 눈 떠지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면 다메섹이 쓰러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하게 하면 예루살렘도 쓰러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크게 일으킨 겁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 그래서 놀랍니다. 누가 놀라? 바나바가 놀라지. 바나바가 참 큰일을 하는데 사울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때도 처음에 바나바가 시작하거든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다메섹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나서죠 지금.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죠. 28절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제자됨을 믿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낯선으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하죠.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죠. 터놓고 말을 하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을 죽으려고 힘쓰고 이것도 변론하고 난리에서 변론 논쟁하는 거지. 여기서도 논쟁하고 나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바나바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들이 출입한다. 예루살렘 계속 출입하고 있다는 건데 출입하여 그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확신에게 차서 말하는 것과 그들하고 계속 담대히 말하는 거죠. 뭐 출입했다 그렇게 하는 데니까 이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말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제 또 힘쓰죠. 여기서도 예루살렘 와서도 문제를 또 일으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라. 이래 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당황히 소란을 일으켰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정해서 이렇게 있고 이게 사해고 이게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라가 여기 좀 가이사라.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다소 요 이렇게 흑해를 들어가면 넘어섰죠. 특히 요 빌립보라 그러죠. 항구 도시. 원래 자기 고향으로 저 멀리 보내버리죠. 가이사를 가서 어디가 벌써 가이사를 데려가서 항구 도시니까 가이사라가 아주 좀 유명한 항구들 저 멀리 위에 가버립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지금 바나바가 형제들이 그래서 바나바 주도였겠죠.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한 행동은 다메섹에서도 도망을 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가 바나바가 지금 고향에 갖다 놔버린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도 죽이려고 그러죠. 참 힘든 상황은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 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12장에 바나바하고 처음으로 전도여행 이제 같이 떠나거든요. 12장에 보시면
12장 헤롯의 바퀴가 있고 나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최고의 교회에서 보내요. 여기서 보낸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게 아니고 여기 안디옥 에베소 옆에가 이거지만 복음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이게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게 가는 거 이제 이 위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위쪽으로. 이쪽은 여긴 터키, 저쪽에 넘어가는 거, 딱 넘어가는 건 저쪽에 가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다가 다소에 갔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제가 보기 갈라디아에서 보면 1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말미암았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았다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15절에 가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옮기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헤롯에게 은혜를 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들을 만나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래 돼 있거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에 대한 것을 가졌냐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여기 다메섹 있잖아요. 피파하던 그 변에 아라비아는 여 밑이죠. 광야. 지금 여기 갔잖아. 다소에 고향으로 보냈죠. 그리고 사울은 바울이 이기고 베드로 얘기 쭉 나와요. 13장에 가면 여기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오가 지금 바울을 불러간단 말이야. 여기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다메섹에서 뭐라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3년 후에 자기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그러거든. 그럼 여기 갔다고 나오고 사도행전은 갈라디아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줬고 자기 안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대요. 나타냈대요. 그 내용을 그러면 3년 동안 개발을 만나는 줄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아라비아 갔는 게 거의 3년 되지 그러면 3년에 이제 이어로 또 가네요. 그러면 이게 전도 갔다 와가 갔으면 또 3년 안 되겠죠 관계. 붙여놓고 개발 예루살렘에 가는 거. 여기 또 바로 선교 그걸 떠난 1차 저 윗지역을 갈라디아 이쪽으로 가잖아요. 1차 선교예요. 돌아와도 그래서 3년 늦게 잡읍시다. 3년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요. 헤롯도 가지 않고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 갈라디아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 자기 마음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그때 자기 나랬대요. 이 언어도 배운 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 아라비아 여 밑에 광야 사막이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았다 라고 보통 주장을 하죠. 사도행전에 그냥 갔다가 없어 사라지고 13장이 되면 선교로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대적하던 사람이었죠. 박해하던 사람이죠. 핍박하는 기억 아주 뒤쫓는 왜 뒤쫓는 핍박하는 그런 자가 이게 하니까 다메섹에서 깜짝 놀라잖아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내려가 제자들하고 억지로 막 달라붙어가지고 거기가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을 드나드는데 결국 헬라파 사람들 또 죽이려고 하죠. 그럼 다수로 보내버리죠 형제들이. 바나바가 보내겠죠. 고향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없어. 그리고 13절에 그 선교여행 동안 바울이 나타나. 그 과정을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언언하지 않고 자기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개발을 만나고 누구? 베드로를 만나고 예루살렘 갔다 그러잖아. 선교여행 또 갔다 와서 갔는지. 어쨌든 3년 넓게 잡죠. 3년 동안 아라비아는 게 광야지요.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전부 황무지 광야잖아. 사람이. 아라비아를 갔다 광야를 갔다 거야. 세례요한도 광야에 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는 자체가 그러잖아.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니까 신을 만나는 곳이니까 우린 곧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나타내 주셨고 자기 마음 자기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언언하지도 않고 아라비아에서 했다니까. 그럼 거기서 많은 것을 어떻게 했을까? 그 계시 내용을 정리하고 알았겠죠. 넓게 잡아 3년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유대주의자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이런 복음적으로 완전히 턴을 하느냐. 한순간에 뿅 이래긴 사람이 힘들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라비아 그 사막 광야니까 있다 이거죠. 길에 3년. 바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목숨을 빼앗기려 다메섹 예루살렘 마찬가지죠. 이런 게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굉장히 쉽게 얘기한다고. 다메섹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에 나섰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큰일 난다 이거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3년 아라비아에서 사람이 생존하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줬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집 다이렉트로 만난 사도 바울조차도 맞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저는 자꾸 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았냐. 그게 우리 성도가 현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어떻게 다 아냐 이거죠. 뭐 짠 나타나지도 않잖아. 아 기도해도 맨날 밤 꿈에도 안 보여주고 늘 그렇죠. 싸움 속에서. 아 우리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복음이 이렇게 막 확장되어 나갈 때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사울아 불러서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편만하게 다 복음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벌써 개신교만 해도 200년이 넘었죠. 말씀이란 걸 주셨잖아요. 이제 이게 모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셨는 거를. 그럼 우리는 자꾸 기도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펼쳐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자꾸 보고 영감으로 그것을 터득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자꾸 어떤 신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당시로 자꾸 가까이 하면 자꾸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뭐 능력 얘기를 하죠. 요새 또 사도다 신사도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우리도 다 사도다. 그거 다르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은 하죠. 복음의 정인으로서. 그렇다고 사도는 아니겠죠. 그때와 지금도 계속 기적으로 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또 그렇게 역사하는 건 하나님 보고 리바이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이런 모습 특히 바울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어떤 바울처럼 막 그렇게 강하게 오는 그런 것을 자꾸 기도로 추구하려는 것은 하나님 생각해 봐야 된다 그죠?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네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서 얘기를 하면 자꾸 지식이라 그래요. 네? 지식이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봐. 무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신들이 제대로 보기는 봤습니까? 성경을 감히 얘기하는데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자꾸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자, 사람은 아는 것만큼 믿습니다. 아울러 아는 대로 믿습니다. 저는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믿어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어서 그만큼 알아야 된다 얘기. 게으른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역시도 일상생활을 성도에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사도도 서는 게 이렇게 쉽지 않고 자기도 다메섹에서 실패하고 실패지고 조금 불난면이 크고 예루살렘도 성공하지 못해 실패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 따지면 그러고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기 마음이 기뻐하시게 나타나 주신 그것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이 다시 써서 그 다음 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성경을 열심히 아는 것이다. 강의는 이 시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